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한 날이고 또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듭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소망 잃지 않고 우리 주어진 시간에 충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일을 만나든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인데요. 제목을 절망의 7개월 중에도, 절망의 7개월 중에도 라는 말씀으로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세에서 7달을 헤아려는 건가요? 아시는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생각해낸 것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습니다. 승리한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 모셔두었습니다. 마치 자기 신 다곤에게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가면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들이 항복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7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죽겠다. 돌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회개하는 예식, 제사예식을 행하고 그 의미로 금쥐 모양, 금 독종 모양, 독종은 이제 종기 모양이죠. 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듯이 실어서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로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들어왔고요.
가만히 있다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이곳은 레위인이 살던 마을이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처럼 잡혀 있는 동안 7개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전쟁에 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도자도 잃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언약궤까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7개월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실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을 죽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궤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던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언약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요? 이제 무슨 힘으로 살지요?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혼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언약궤가 눈앞에 사라져서 졌다고 패배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회복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고 전염병을 통해서 언약궤가 돌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7개월 동안 절망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때때로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언약궤가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살면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절망의 기간이 7일을 넘어 7개월이 갈 때가 있고요. 7개월을 넘어 더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있거나 앞이 안 보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질문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파도를 보고 있고 바람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빼앗긴 법궤 속에서도, 그래서 절망으로 지냈던 7개월 동안 우리는 졌다, 우리는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때로는 우상을 넘어뜨리고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300명으로 전쟁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가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자기네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이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베세메스에 돌아온 다음에도 언약궤가 이미 들어온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궁금해서 누군가 언약궤를 열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부리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높고 우리 뜻보다 크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그 뒷길에 지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셨고 돌아오고 계셨고 돌아오는 일들을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불신앙자들도 움직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십니다. 뭐 잘 모르고 잘 안 되고 어렵고 또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빼앗긴 언약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을 이미 시작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평상시와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요즘 참 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실은 그 뜻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려움을 만나거나 아니면 신나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지 못한 때 돌아오는 언약궤를 통해서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요 능력과 은혜 되신 하나님과 순간순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무엘상 7장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